네. 그 로마서 이제 아까 8장 29절을 중심으로 해서 봤는데 28절, 29절 봤는데 한번 읽어 볼게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읽혀지나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이게 프로라는 게 앞서서, 전에, 앞서, 기노스코, 프로에그노 해서 미리 아신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미리 아신 자, 이제 아무개를 미리 아셨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미리 알게 됐죠. 네. 미리 아신 자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다? 하나의 프로시주어요. 하나의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 생명의 규칙을 바울도 본 거예요. 아, 생명의 법칙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은 저 미물의 생명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식물 CR도 그런 원리에 의해서 생명의 세계가 펼쳐지는구나. 이걸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나 바울은 택함받은 바울이라고 말할 때 그 택함받은 바울은 생명의 세계에 초대받은 바울을 말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 나는 택함받은 자야 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고. 바울이 그 텍스트를 읽을 때 그거를 구분해서 읽어야 된다. 미리 아신 자, 그리고 미리 뭐 했다고? 프로리센, 정해졌다고. 그게 정해졌다고. 미리 아신 자, 그리고 미리 정해진 자가 그 아들의 형상을 여기 본받게, 순모르포스, 이 순모르포스는 뭐라고 하나, 같은 모양, 본받다, 유사한, 일치하는, 그랬죠? 아들의 형상을 뭐 한다고요? 본받게? 아들의 형상과 그 다음에 모양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형상은 소망으로 왔다면 그 형상이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모양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건 아까 식물, 배젖이 죽어서 씨 눈이 살아서 생명의 세계를 펼치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그 맺힘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들의 형상이 모양을 이루는 거거든. 이게 본받게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이게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해진 규칙이라고.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그냥 넘어갈게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각자의 이 한 알 속에 눈, 그 정해져 있는, 숨어 있는 세 사람을 부른다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이 생명의 세계가 펼쳐지면 누구도 이 생명의 세계에 싹이 움트면, 이를테면 봄이 오면 스프링 막 싹이 올라오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이를테면 이 생명의 세계가 펼쳐지는 이 정신의 세계에도 저
자연에서 펼쳐지는 것과 같이 생명의 세계에 이 죽고 살아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조음이 발생하는 것이 시작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울은 이 벅찬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 너무너무 벅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무엇으로 둔갑시켰어요? 예지, 예정론으로 둔갑시켰다고. 미리 아신 게 예지지. 또 정해 놓은 것, 그걸 예정이지. 예지, 예정론으로 이걸 바꿔버렸다고. 그래서 엿장수 맘대로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상 하나님이에요. 지성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해놓고 뭐 하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받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한편에서 그럼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냐, 없단 말이냐. 토론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가요. 시선을, 그게 그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전적 주권, 예지, 예정론,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에게는 그러면 선택권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게 없는 게 이 토론으로 수많은 수백 년 동안 신학적 논쟁을 하고 있으니 전혀 그 얘기가 아닌데, 전부의 신학 박사들이 논문이 그런 곳에서 감리교가 나오고 장로교가 나오고 그렇게 찢어지잖아요. 칼빈주의를 중심으로 한 장로교, 알미니안주의를 중심으로 한 감리교. 이게 이 해석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건 원인 무효예요. 토론의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그때의 하나님 전적 주권자 로 가정하는 것은 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서 선택하셨다. 이 교리가 등장하니까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전제가 틀리고 나서 틀린 전제에 의해서 뭐가 시작되고 있어요? 신학적 토론이 시작되고 있다고. 그 원인 무효예요. 거기서 신학 박사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요. 수천, 수백 명이 쏟아져 나오지. 그 논리 전개를 아주 논리적으로 아무리 기기묘묘한 논리를 전개한다 하더라도 전제 자체가 틀렸고, 전제 자체가 우상이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신 자, 예지, 예정으로 그 표현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읽더라도 아, 그게 그런 뜻이 아니구나. 이거 알아차리고 읽으면, 그런데 이전의 교리적인 푸시가 우리가 너무 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종교의 세례를 너무너무 장로교와 감리교의 세례를 받아놔서 돌아가서 집에서 개역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 예지, 예정론이 작동을 한다고. 묘하지. 그게 워낙 강력한 세례를 받아놔서 그래요. 갈라디아서 가보겠습니다. (1장 15절) 봐요.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에클레시아들에게 발신자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해요.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다 봐야 되겠지만 예배소서도 있고 하니 짧게 할게요. 14절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렇죠? 이게 뭐예요? 지금 14절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 로마서 8장의 이야기로 하면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는 유대교의 그 율법 아래에서 율법학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유대교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지나치게 어떤 유대인보다 더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바울이 이런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이야. 그런 면에서 바울은 비판을 받을 여지가 많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 두 바울이 있는 거예요. 유대교에 지나치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법을 좇아 살던 그 바울. 그 또 다른 나가 있어. 어떤 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할 때 모태에서 나를 택정했대. 이 15절을 읽어가는 사람들이 그 모태를 자기 육신의 어머니의 태로 읽고 있다고. 육신의 어머니의 태로 읽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두 번째 바울이거든요. 유대교의 바울이 아닌 유대교에서 어떻게? 어떻게요? 유대교에서 비켜선 다메섹의 사건 이후에 태어난 바울이거든. 이 모태에서. 그러면 이때의 그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8장의 이야기에 대입시켜 보자고요. 그때의 어머니의 태는 어떤 태예요? 생명의 태예요. 육신의 태가 아니고. 그러면 같은 바울 서신 이 갈라디아에서 그 바울이 육체의 어머니를 일컫는 이 태가 자기 이 육체를 낳은 어머니의 태가 아니라는 것은 갈라디아 뒤쪽에 가면 나와 있어요. 봐요. 아니, 같은 그 바울 서신서 갈라디아서를 읽는 교리주의자들이 1장 15절만 읽고 3장 4장은 안 읽는가 봐. 나 이해가 안 가. 같은 갈라디아서인데 거기 뭐가 나와요? 뒤쪽에 두 태에 대한 얘기를 나와요. 두 태. 태의 이야기가 나와. 태의 이야기가 어떤 태? 하갈의 태와 사라의 태. 사라의 태에서 누가 나왔대요? 이삭이 나오고, 하갈의 태에서 누가 나왔대? 누가 태어났대?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이게 사레와 하갈은 우리 뭐예요? 두 어머니래. 여기 모친이 나오잖아. 모친. 그런데 이 하갈의 태에서는 누가 태어났느냐면 유대교에 지나치게 열심이었던 바울이 하갈의 태에서 태어난 바울이지. 맞지요? 네. 그리고 지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말할 때에는 어떤 태예요? 두 번째 바울. 사울이 아니라 이제 바울은 어느 태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라의 태에서 태어난, 미리 정해졌다고 그랬잖아.
미리 프로 아까 미리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태도 두 태야. 큰 자의 태와 작은 자의 태. 이건 사울의 태요. 이건 뭐예요? 바울을 낳은 태지. 그 이 두 태는 뭐였다는 미리 정해져 있는 거라고. 이미 정해져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할 때의 이 모태는 예정론자들이 말하는 그 태가 아니라고. 육신의 어머니의 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바울의 정신세계를 낳는 두 원리. 사울을 낳았던 유대교의 태. 다메섹 이후에 눈이 멀었다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있다가 돌아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이 뜨여진 그를 낳은 사라의 태. 이게 모태예요. 자, 이거와 예정론. 이게 예정론으로 그런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예정론자들이 말하는 예정이 아니라고. 이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 이제는 알지. 예지. 우리는 알아. 미리 이걸 알고 있다고. 이런 규칙이 있다고. 그래서 모태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라의 태, 사라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게 다 상징 아니에요, 상징. 이 태는 어떤 태냐면 생명의 태요, 영을 좇아서 이게 생명과 평안을 낳는 태로구나. 그것에 의해서 태어난 바울을 지칭하는 거구나. 여기는 사울. 그러니까 두 태를 지금 말하고 있다고. 아까 14절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게 했던 사울을 낳았던 유대교의 태. 그건 뭐예요? 하갈의 태였구나. 이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이게 종교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요건 위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뭐하고 나서 와르르 무너지고 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우리 어머니라. 그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같은 갈라디아에서 이미 뒤쪽에 단도직입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예정론의 논거로 삼고 있으니 여기서 제가 속되게 아주 속된 표현을 해볼게요. 환장할 노릇이오. 장이 뒤집힐 노릇이라고. 갈라디아서 이 1장 15절이 말하는 선택, 미리 정했다라고 하는 것 이제 이해되셨죠? 네. 그런 예정론이 아니라는 것. 또 바울이 예배소 편지를 쓰면서 오해를 자초해.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바울을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후대 바울 신학자들이 바울을 오해해서 세워놓은 예정론을 제가 비판하고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을 한 게 아니지 않느냐. 생명의 원리 이 세계를 바울이 말한 것을 후대 신학자들이, 그것도 아주 천재적인 신학자들이 이걸 갖다 예정론으로 교리를 형성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을 제가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는데. 바울이 바울 신학자들에게 야 이놈들아, 내가 말한 게 그런 뜻이 아니여.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더냐?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바울을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가볼게요. 삼 절 1절부터 읽어야 되겠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 아셨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를 우리 엿장수 맘대로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 로마서 8장 앞 시간에 충분히 이해하셨죠? 아, 그 엿장수 마음대로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와 같은 생명의 규칙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 1절 2절만 가지고도 그냥 의례껏 하는 인사로가 아니고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 말하는 것이 이 한 줄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함께 우리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 은혜와 카리스와 그 에이렌의 평강이 샬롬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아하, 존재의 나로부터 무엇, 존재의 나가 되려면 로마서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생명과 평안을 에베소 교우들에게 편지에다 그걸 담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이 한 구절구절들이 뜨거운 마음인지 그 한 개념 속에 담겨져 있는 팔딱팔딱 뛰는 생명력 있죠. 그거 읽어낼 때 이 편지를 읽는 감동이 있겠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이래요. 우리는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래. 아니 내가 11조 했으니까 우리 사업 좀 잘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치 아니하는 하늘의 복을 주겠대. 말은 하늘의 복을 달라고 하면서 이때 나오는 게요. 4절 곧 이게 오해하고 있어요. 카도스 엑셀렉사토 헤마스 앤 아우토 에클레고마이 테카사주 선택, 여기서 선택이 나오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대. 언제? 프로 뭐뭐 전에. 아까 프로란 말이 합성어에서 프로가 미리 정하신, 미리 아신 바, 그때 전부 프로라는 전치사를 동원하지요. 프로기노스코, 미리 아셨대. 예지, 소인. 프로, 전에. 어느 때? 카타볼레스 코스무, 그래요. 이거 안 띄워서 제가 적어 드릴게요. 프로, 카타, 오메가냐, 카타, 볼레스, 코스무, 그래요. 이 코스모스죠. 세상이죠. 세상을 카타볼레스, 이걸 뭐라고 번역했어요? 창조한다.
요거는 뭐예요? 뭐뭐 전에. 그래서 창세, 세상을 창조니까 여기 뭐예요? 창세죠? 창세 전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했대. 그러니까 이거 선택교리죠? 자, 뭐 하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뭐 했으니까? 에크레고마에 택했으니까 창세전이지. 그러니까 이게 창세전에 택했으니까 뭐예요? 예정이지. 예정이요? 선택이지. 선택교리. 선택교리죠? 창세로부터 카타볼레스 코스무가 있는가 하면 또 요 전치사가 아포 전치사가 있어요. 이건 뭐뭐로부터지. 아포 카타볼레 코스무 하면 창세로부터요. 프로 카타볼레스 코스무 하면 창세 전이에요. 전에 우리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또 나오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다고? 여기 예정이 또 나오잖아. 예정하사 예정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그러니 이게 예정했지. 선택했지. 선택교리와 예정론이 여기에서 아까 로마서 8장 28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 또 예배소서 1장 3절에부터 5절 아구가 딱딱딱 맞잖아. 칼빈주의 그 예정론을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좋죠? 아구가 딱 맞지요? 그래서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라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 예정론과 선택교리를 예상하지 못한 일이 후대에 벌어진 거지. 이게 그런 뜻이 아니랍니다. 아마 제 그 동영상 중간중간에 이 얘기를 많이 해서 여러 편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주 예정론과 선택교리를 집중해서 로마서 8장 읽기를 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하는 건 이게 처음일 수도 있어요. 부분으로는 수없이 얘기를 했겠지만. 자, 봐요. 카타볼레스 코스무죠. 요 카타는 전치사거든요. 전치사. 요 볼레스는 카타볼레스, 이 카타는 얘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동사 말로. 씨를 던질 때,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해요? 씨를 밭에 던질 때 한 움큼 집어주고 뿌리죠? 뿌린다고. 어디에 뿌려요? 밭에 뿌려요. 그래서 이 프로 카타볼레스 코스무는 이때 코스모스는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밭을 말하는 거예요. 밭을. 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씨 뿌리기 전에 뭐가 정해져 있어요? 미리 아까 로마서 8장과 같이 시눈과 배전, 그런 것이 어떻게 돼요? 씨 뿌리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래요?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정말 그게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지. 이 카타볼레스 코스무가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 그대로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가 뭐예요? 씨를 어디다 뿌려요? 밭에 뿌리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아마 4, 5절쯤 볼게요. 35절. 34절부터 봐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씨 뿌리는 그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지금 좀 전에 예배소서 1장 3, 4, 5절에 나와 있던 그 창세 똑같아요. 표현이. 창세로부터, 여기선 뭐예요? 창세로부터가 아까는 프로였었죠. 프로 카타볼레스, 창세 전이지. 여기는 뭐예요? 아포 카타볼레스 코스무예요. 그러니까 이건 창세 전이 아니라 창세로부터예요. 그 창세로부터라는 것은 코스모스에 카타볼레스 씨를 뿌리고 난 후부터예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요. 자, 창세로부터 씨를 뿌렸을 때부터 이걸 카타볼레스를 파운데이션이라고 했죠. 기초라고 번역되어 있고 토대라고 번역되어 있죠. 창조의 토대. 이거 그 뜻은 뭐라고요? 카타볼레스 씨를 뿌리다는 뜻이에요. 씨 뿌리는 게 뭐라고? 창조예요. 씨 뿌리는 게 창조예요. 감추인 것들을 나타내리라? 감추인 게 뭐였었어요? 씨 눈이 감춰 있었지. 씨 눈이 감춰져 있었지. 그래도 잘 설득이 안 되지요. 봐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계속 지금 창세로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봐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뭐예요? 밭은 38절. 세상에나 호데 아그로스 에스틴 호 코스모스. 밭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호데 아그로스 에스틴 호 코스모스. 그 아그로스 밭은 코스모스다 그러잖아요. 코스모스. 지금 코스모스, 아그로스 밭에다가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코스모스 이게 밭이래요. 그럼 그 세상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이 마음의 땅에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코스모스란 말은 이 서양의 역사에 의하면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타고라스라는 수학자요 철학자가 있다고. 그 사람이 코스모스를 처음 썼다라는 설이 있어요. 코스모스는 뭐냐면 질서예요. 질서. 카오스의 반대말이에요. 질서라는 말은 우주는 다 아주 규칙과 질서에 의해서, 그래서 이 코스모스를 이 우주로 뭐해요? 설명하지요. 아, 저건 세상은 이 우주를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그것은 이 물리적 세계의 코스모스요. 이 우리 안에서의 코스모스는 질서거든, 질서. 질서가 천동설이 맞아요? 지동설이 맞아요? 다
천동설주의자들이에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뭐예요? 주변 사람을 다 정렬시키려고 그래. 에? 자기는 딱, 자기 기준은 딱 멈춰 있어. 그리고 주변을 다 자기한테 맞추라 그러죠. 질서 지우려고 한다고.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 질서를 지우려고 해. 근데 주변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정신이 없어. 모든 인생들이요, 그 마음의 세계가 자기를 중심으로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속성을 일컫는 게 코스모스예요. 이게 이 내면의 세계에 우리의 속성을, 이 우주 코스모스를 비유로 해서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다라고 할 때도 코스모스예요. 자기 백성을 일컫는다고. 근데 영접지 아니한대. 자, 그런데 이 코스모스를, 이건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설명하는 데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도 창세로부터,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무, 창세로부터라는 말을 거기서도 쓰잖아요.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창세로부터라는 말이 나와요? 번역을 창세로부터로 얘기했지. 세상에 씨를 뿌린 후로부터라고 번역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굳이 뭐라고 했어요? 창세로부터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 물질적, 물리적 우주 창조 그때로부터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봐요. 호데 아그로스 에스틴 호 코스모스, 그 밭은 코스모스다라고 말하잖아요. 코스모스가 우리의 마음의 밭이래요. 근데 이게 왜 세상으로 되어 있느냐면 다 자기 중심으로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그 속성을 이 표현에 담고 있는 거라고. 사실 뭔데? 이건 코스모스라고 주장을 하지만 카오스잖아요. 카오스. 카오스가 되어야 돼요. 혼돈과 공허, 이 코스모스에 씨가 뿌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혼돈과 공허가 찾아옵니다. 아하. 그런데 칼로스한 스페르마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로고스를 얘기해요. 로고스. 가라지는 포네로 같은 아들이, 이건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자, 그럼 여기 나왔어.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 뭐예요? 아니, 우리 로마서 앞 시간에 했잖아요. 미리 정해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에?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씨, 영의 생각에서 나온 씨, 그 두 씨가 있지. 그 밭에는 무엇이 먼저 자라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뿌린 씨가 자라지. 그게 먼저 오니까. 그러니까 예배서를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면 창세 전이라는 말이 프로카타볼레스 코스무라는 말이 씨뿌림을 받기 전에라는 말이구나. 씨뿌림을 받기 전에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은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씨뿌림을 받기 전에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씨눈을, 육신의 생각 말고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려는 그 속성을 뭐였다는 거야? 그거를 선택했다는 거야. 그 미리 정해진 규칙이라는 거야. 개인 아무개는 택하고 개인 아무개는 불택하고 그 얘기가 아니라고. 생명의 원리를 바울은 예배소 교우들에게도 그거를 반복하는데 후대의 독자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예정론으로 바꿔놓고 있어요. 변모시키고 있다고. 그래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불택하고 자유의지가 있느니 없느니로 토론을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환장하죠. 근데 번역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 독자들은, 우리들은 창세전이라고 번역해놨으니까 그 창세가 어떤 창세로 보여요? 저 물리적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점지해 놓으셨대. 이렇게 읽는다고. 바울은 그런 뜻으로 쓴 것이 결코 아니라고요. 이 복음서에 씨 뿌리는 비유, 예수의 어록에 이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무와 씨 뿌리는 비유를 누가? 바울이 그거를 바울의 깨달음 속에서 그걸 못 들었겠냐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혹여 그의 예수를 직접 얼굴로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예수의 제자들과 조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수의 생전에 있었던 씨 뿌리는 비유와 창세,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무 이런 언어들을 바울이 전에 듣지 않았으리라는 추론 불가능해요. 전에 들었을 거라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배소 교우들에게 편지할 때 그것을 인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창세전으로 전부 번역해서 우리에게 전승대에 와서 바울 신학이 형성되고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골탕을 먹고 있지. 보신탕을 먹어야지 왜 골탕을 먹어요? 아, 개고기 보신탕 말고 이 생명의 탕, 바울이 우리에게 먹여주고 싶은 생수로 푹 고아 끓인 생명의 원리를 그 속에서 발견해서 그걸 듬뿍 받아 마셔야지 왜 골탕 먹고 있느냐고. 그러면 예배소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곧 창세 전에 요거를 이렇게 번역하면 어떨까? 그 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건 사울을 택한 게 아니지, 바울을 택한 거지.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자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얼마나 감동스러운 표현이에요. 생명의 규칙과 원리를 말하고 있으니까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가 뭐예요? 육신의 생각에 죄를 정하고 하나님의 법과 생명의 법을 쫓아 사는 그 규칙, 그 진설된 바를 따라서 우리를 미리 정했대요. 미리 정한 건 그 뭐예요? 아브라함을 미리 정했구나. 앞서 정했구나. 우리 안에 생명을 쫓아 사는 숨어있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을 뭐 했다고? 앞서 이미 그거 정해준 원리요 규칙이라고. 그걸 말하는 거거든. 그렇게 정해진 규칙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정론은, 그리고 선택 교리는 인간의 이 종교적 인간을 아주 천박하게 만드는, 그리고 엉덩이에 뿔나게 만드는, 광풍이 몰아치는. 어떻게 광풍이 몰아치는지 아세요?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요? 저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방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택함받은 사람은 마귀의 자식들을, 이방인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전쟁이 지금도 중동에서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서로가 자기들은 알라의 백성이래. 그리고 나머지는 뭐라고? 죽여야 할 이방인이래. 그 의식이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없어요? 한국 기독교인들에도 가득해요. 극단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일 뿐이지. 아니 지금 곳곳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나요. 무엇?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고 저기 마귀를 섬기는 저 불교인들 사찰을 대웅전을 불태워야 돼. 수시로 가서 대웅전 불교의 사찰이 불타는 뉴스가 종종 있잖아요. 파괴적인 이 선택과 예정론은요, 파괴적인 교리예요. 죽음의 교리입니다. 그 죽음의 교리를 한국의 기독교가 끌어안고서 신학자들이 해명을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더 강화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죽음의 교리, 칼빈의 예정론과 예지예정론과 선택교리 철폐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주 대명천지 밝히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엉덩이 불을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그랬잖아요. 11조 아브라함이 왕들을 쳐 죽이고 이 큰 자 의식, 나는 택함받은 자라고 하는 이 나만 택함받았다고 하는 선민의식, 택함받은 자의 이 의식이 어떻게 전부 다 왕의 의식이거든. 나는 됐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이 아주 천박한 의식이거든. 그게 뭐 해야 돼요? 그게 다 쳐 죽이고 멜기세덱에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거기에 멜키체데크, 거기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있다고 아까 예배서도 1장 1절에 평강과 신령한 복을 얘기하잖아요. 그 신령한 복들이 이게 번역을 거꾸로 해놓는 바람에 여기서는 전부 큰 자가 되고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이 오만불손하고 엉덩이에 뿔나게 하고 선민의식을 고취시키는 이 망할 교리. 이거 원조가 누구예요? 가깝게는 이 원조는 저 유대교이지만 가깝게는 칼빈이지. 칼빈의 이 지독한 교리가 개신교에 엄청난 세를 퍼부어가지고, 근데 그 빌미를 누가 줬어요? 바울이 줬어요. 근데 바울은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야.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가 바울 신학을 비판하면서 바울에 대한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바울을 가보자. 이게 바울의 진심이었구나. 바울의 진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구나. 예정론에 있는 게 아니구나. 미리 아신 자를 그의 뜻을 따라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얘기가 아니구나. 사라의 태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원리를 말하고 싶어서 다메섹 이후의 바울 자신의 그 감격스러운 그 생명의 원리를 뭐하고 싶어서? 전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읽는 이들은 그걸 어디다 갖다 써먹고 있어요? 크게 오해해서 예정론과 선택교리로 갖다 써먹고 있다고. 이거 불식시켜야지요. 우리 이렇게 몇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이게 나비 날갯짓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거대한 서구 신학을 완전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아주 우물창창한 바울 신학은 바울이 말한 것을 견강부에서 세워놓은 저 바울 신학을 박살내는 하나의 이 나비 날갯짓이 된다고 하면 좋겠어요. 동영상으로 남겨서 이 동남풍아 불어라, 서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하면서 이게 어떻게 해요? 바람에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이 예정론 선택효리에 대한 오해, 그리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만큼만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눴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잠시 모여서 또 둘러앉아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